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그러시군요. 참 신앙이 그리고 믿음이 좋으십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저는 추수감사 주일이 기쁨보다는 그냥 부담스러웠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죠. 첫째는 그 전주 주보에 봉투가 하나 딱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또 당일날은 과일이든 쌀이든 뭐 배추든 그걸 한 보따리씩 들고 오라 하니 참 그게 저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 추수감사주일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부담이 되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쁘다 하니까 참 수준이 있고 믿음도 좋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주보에 넣지 말고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하도록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도 쌀 가마니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과일 1개. 그리고 마음이 조금 동하면 2개. 그리고 그 전날 꿈을 좀 잘 꿨으면 막 3개. 이렇게 우리는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여기에 이만큼 쌓이면 좋겠죠. 그래서 주변도 막 나눠주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 행사했다고 그래서 좀 먹고 힘내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의미 있는 것 아니고 그렇잖아요. 쌀한가마니 들고 오면서 안에서 막 불평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기쁨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믿음이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알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제 조금 알아가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부담보다는 또 기쁨이고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혹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안 기쁘신 분들 막 다른 분들은 막 기쁘고 감사하다는데 나는 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도 몇 년을 기다렸다가 그렇게 감사의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뭔가를 알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좋아요. 혹여라도 과일 하나 딸랑딸랑 들고 오는 사람이 이 한 개가 뭐냐? 한 개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러지 마시고 모든 걸 우리가 참 귀하게 받아주고 그 한 개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또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그래도 낑깡 하나 들고 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맛지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맛지족. 무슨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족속들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 아주 그 지금도 은둔되어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종족이라 할까요? 그런 맛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족,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만한 거 하나에도 그렇게 감사를 한다. 누가 나에게 쌀 한 톨 주면 그게 감사해가고 그를 그냥 마음으로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표현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감사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그럼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행위, 막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맛지족의 이 감사합니다 이 표현은 뜻이 뭔가면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 내 머리가 땅 속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 그들의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그런 은혜를 받아도 그들은 그 앞에 가서 머리가 땅 속에 들어가기까지 엎드려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국어사전에는 감사,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라는 뜻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그들은 이 감사의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최고 어떤 은혜에 대한 표현이 내 머리를 땅 속에 막 넣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감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도 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표현하기를 주둥이를 닦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주둥이를 닦는 사람. 우리 부산 사람들은 조디를 닦는 사람들이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표현에 있잖아요. 은혜 받고도 입을 싹 씻어버리는 사람.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입 싹 씻는 그런 조디를 닦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은혜를 감사하고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기까지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도 그 중에는 이 주둥이를 닦는 사람들도 간혹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그들 가운데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감사해라 왜 안 하냐 이런 의미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애간장이 다 녹아지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의 똑똑함과 교만과 이런 거로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을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할까 하는 하나님의 고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 로마서에 기록된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막 감사해라 왜 안 하냐 너희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어떤 최고의 그런 풍성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걸 꾸짖는 게 아니에요. 꾸짖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하는가 하면 불효막심인 것 같아요. 불효막심. 그러니까 내 부모인 거는 알아.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데 전혀 감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불효막심이고 정말 부모를 모른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효도를 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면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설거지해라, 집안 청소해라 아무리 닦아내도 안 돼. 그런데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알면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감사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 안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50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알죠 다. 그런데 진짜 마음을 아나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마음을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면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게 그 마음이 때로는 설거지로 때로는 집안 청소로 또 부모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흘러나오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막 감사해라. 왜 감사 안 하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며 감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또 그 감사의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 이 은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서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면 이기적이 되지 않고 그냥 두루두루 감사하며 살아가요. 오늘 21절 뒷부분의 그 말씀이죠.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둔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2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되고 쓸모없는 생각들만 품어 그들의 미련한 마음은 진리의 빛을 잃고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고 와 저거 나를 치는 말씀이다.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리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나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그들의 미련한 마음은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져 버렸다.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어둡다는 것. 마음이 어두우면요 딱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밖에 못 봐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유로 해서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날 말하는 상처, 이런 상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 어두워진 마음에 빛이 없으니까 못 봐요. 다른 사람들도 못 보고
그러니 자기밖에는 안 보여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옛날에 뭐라 그랬죠?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왜? 자기밖에 못 보면 항상 그 안에 살아가요. 그러나 마음이 밝은 사람, 믿음의 빛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했다. 그리고 네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고 다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너가 있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다라고 감사하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은혜가 안 보여. 그러니 이기적이 되고 또 그 이기심을 채워주지 못하면 모든 게 그냥 원망이야. 원망. 그리고 불평이 많고 또 교만하죠. 이기적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를 땅속에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흙속에 묻고 살아갑시다. 그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작은 일에도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땅속에 묻듯이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삶들이 풍성해지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 자기밖에 못 보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사소한 일에 자기 인생을 허비를 합니다. 이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이 23절이에요. 23절. 그것도 제가 시험만 읽어드릴게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만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그것들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금방 썩어질 것들에 인생을 걸고 정말 사소한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전 재산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게 썩어져 버리면 이제 죽겠다고 날리고 그러는 거죠. 이 마음이 다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모르면 그걸 욕심으로 채우게 돼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많은 사람들, 진짜 내 머리를 땅속에 묻고 사는 사람들은요, 욕심이 없어요. 진짜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에 욕심으로 막 채워지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알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들은 이 쓸데없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에 자기 인생을 걸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 은혜면 나는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의 은혜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도 압니다. 그래서 은혜로 누가 작은 호의만 내게 베풀어 주어도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꿈꾸는 기회를 챙기게 돼서 감사하다. 저 왼수 저거 언제 사라지나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바로 밝은 마음, 어두워지지 않은 마음. 근데 어두워진 마음은 뭐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혼자 사는 이제 왕국을 꿈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을 내게 갖고 계시는지, 그거 우리 아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막 세상 뒤집어라 그러겁니까? 이 세상을 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라 우리에게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영생은 그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시간이 되면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지만 이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냥 이기적으로 살고, 그게 안 되면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실버처치 예배에서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마을에 10명이나 되는 이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말이 우리는 들어서 그냥 나병 환자지 그들의 삶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썩어 들어가는 그런 신체의 일부들,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이 썩음의 진물들, 그런 거로 인해서 그들은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격리되어서 10명이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예수께 외쳤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지요. 그래서 그들은 뛸 듯이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빨리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내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백화점도 가고 쇼핑도 하고, 그 마음에 들떠갖고 막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지만 유독 한 사람만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정말 성경에 보면 그 머리를 땅속에 묻을 정도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기쁨도 있지만 그걸 나병을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는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돌아와서 정말 머리를 흙 속에 파묻을 정도로 엎드려서 예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를 치유하신 이분이 바로 그 예수구나. 그러니 내 나병이 나았다고 기쁘고 반갑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가본 데 막 가는 그것보다도 나를 치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가라. 9명은 그들의 나병이 치유를 받는 것으로 끝나버렸지만 이 한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크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밝아져서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서로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된다면 지금 우리의 삶보다 한결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어떻게 랜턴을 비출 수도 없고 불을 환히 킨다고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는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